예수님의 종말 예언 마태복음 24장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나야 수많은 시체가 방치되어 독수리가 모여들까요? 이 내용은 28절 인자의 임함으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선지서를 종합해 볼 때에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현상은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28절에 포함된 내용은 전 인류가 치러낸 마지막 전쟁 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전 세계는 우주적, 영적, 역사적 전환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 그리고 19장에서 17, 19, 20절로 확장되는 동일한 이미지가 이번 본문에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자, 이 짐승이 잡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미혹하던 자들이 이제 없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내용이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인데, 바로 이번 본문 내용 다음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을 찾고 준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부터 이미 분리되어 영적으로 시체 상태인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진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승리를 합니다. 말씀 토라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입니다.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모르는 것을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주인공인 재림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서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는 계시록의 축소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번개 같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28절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이 시체 상태들이 방치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기근이나 전쟁, 그리고 전염병 등등의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죽음과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과 의미 등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 죽음은 헬라적 개념은 푸토마입니다. 이것은 시체나 생명이 없는 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지만, 자, 히브리적 개념은 영적인 쪽의 의미를 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페케르인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심판 후에 방치된 상태를 말하고, 또한 영적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개인 또는 교회 공동체가 성경적 소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이러한 의미 페케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생명의 소멸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나는 그 현상 자체, 또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병원에서 많이 쓰는 이런 말들, 그래서 상태나 추상적인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죽은 시체를 말하고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죽음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에게 살았다고 하지만 죽었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4대 교회였습니다. 형식은 유지되나 생명이 없는 그러한 상징, 영적인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로 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웅장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도시.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적인 죽음이 있는 곳이며 열방 전체 어디에나 모여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이 구절은 종말의 전쟁과 심판 그리고 재림 직전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독수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식탁 위에 모이는 열방을 표현한 말씀으로 에스겔 39장 4절과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 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라. 1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자, 에스겔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각종 새들을 불러 모아 왕들과 용사들의 고기를 먹게 하라. 자, 이 이미지는 계시록 19장 19절 17절과 18절 내용의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생긴 군인들의 시체만 상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열방 가운데 말씀이 없는 상태, 또 영적으로는 죽은 생명의 심판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모두 연결하는 가장 예언적인 말씀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28절입니다. 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는 성경에서 심판 언어입니다. 독수리의 의미는 헬라어로는 아이토스입니다. 그 의미는 실제 독수리를 의미하고요. 시체를 먹는 맹금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수리매 부엉이, 올빼미 등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독수리의 상징은 히브리적 의미로 보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신명기 28장 49절에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민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집행자, 전쟁 심판을 수행하는 존재로 사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속도를 나타낼 때 독수리 같이 날아내려라는 구절이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급속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 신명기 28장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는 장입니다. 또한 이 로마 제국의 상징이 독수리였습니다. 군기에 독수리 깃발을 들고 다니고 특히나 전쟁 시에 이 독수리가 새겨진 깃발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독수리는 그래서 로마 군대의 상징이었고 또 이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직접적인 이미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열방 군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 재림과 관계 있는 전쟁 몇 구절을 보면 욥기 39장 30절에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자, 독수리는 침략군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7장 33절에도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시체, 새는 전쟁 패배 후에 심판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전쟁 사건이었고 로마군은 성전 근처에 군단기를 세움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신성 모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거룩한 곳에선 가증한 것 중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의 실제적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과거의 역사는 미래의 예언들을 예측하는 교과서입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요세푸스가 그 전쟁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으며 그런데 그 수십만 명의 사망자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기록을 요세푸스가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이 되었었습니다. 노마의 독수리 군단이 모여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직접적 역사적 실현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예언의 특징을 보면 가까운 성취는 궁극적으로 성취가 겹치는 미래에 겹치는 그러한 예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과 세상 끝 종말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겹쳐서 2번 이상 이중적으로 기록되어 함께 조명이 됩니다.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또 계시록 19장 17절 18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앞에서도 모든 새가 한번 나왔는데 헬라어 메수라네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뜻은 독수리처럼 아주 높이 나는 새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새라고 해서 아주 작은 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또한 계시록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구절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자, 28절 본문과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계시록의 축소판이 24장이라고 했듯이 동일한 심판의 장면을 가지고 있으며 재림의 시점 직전의 내용도 동일한 그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종합해보면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만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구원의 영원의 영적 원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를 시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의 사람에게 구원이 없는 시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것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